보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빌라도 법정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고발했죠. 아니 그런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읽고 배운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꼭꼭 이게 짜 맞춰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건 그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의 마음은 막 성령이 막 임하게 하는 기도, 막 그런 기도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이 딱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제한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에서 재판관인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가 막힌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예수님이 고발되는데 세 개 분야로 고발됐다고 그랬죠? 아시죠? 생각 안 나죠? 네. 어쨌든 세 분야로 고발됐다는 것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여기서 로마 총독인 그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이렇게 지나가기를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아우러서 품어서 그냥 로마 통치에 따라서 그냥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엄청나게 막 그냥 사람들을 이게 그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거기서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못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어디 모인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그 자기 휘하에 있는 그 군인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을 살펴보게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이번에 그 이태원 3사 사건 한 거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순간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을 때는 경찰들이 순회를 하면서 거기를 관리하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경찰들이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엄밀히 보면. 예? 그 맞아요.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기능은 국가에 있단 말이에요. 경찰에 있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만약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남자들만 5천 명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음식도 막 다 해결해주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로마를 대항하여 일어나자 막 이렇게 말을 하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응?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정치적인 분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분이고 오직 신앙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회도 목회를 하면서 정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응?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정치를 하려면 아예 정치인이 되시든지, 목회를 하려면 목회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목회를 하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지 않으셨거든요. 이미 빌라도는 그걸 다 알고 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의 조그마한 거래도 예수님이 로마에 해를 끼치는 말을 했다고 하면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라도라고 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 어떤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 불러들이죠. 군인들 딱 보내서 잡아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충돌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정도는 제가 보여드릴 것 같은데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없는 분들은 그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두껍지 않아요. 읽으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읽으면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빌라도가 한 번을 예수님을 자기 그 궁정으로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써놨어. 빌라도가. 저도 그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단 말이죠. 그 빌라도가 예수를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거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턱 떠져가지고 그 책을 열심히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처음 만나는 거죠. 젊은 청년이 딱 딱 섰는데 그 청년을 딱 보자마자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됐느냐? 그냥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주 노련한 사람인데 그 젊은 청년을 딱 하나 보는 순간 자기가 얼어붙었어. 그래서 모든 걸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그가 거기다가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딱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여기 위압감이라 할까? 나오는 권위, 그게 탁 느껴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왜 예수님을 오시라고 그랬느냐면 지금 고발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고발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지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무슨 제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왜 들어오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뭐예요? 이 빌라도한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오라고 한 것은 제발 그 빌라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한테 심한 말을 하지 말라고. 응? 그들을 심한 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반발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런 투서가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좀 알려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써놨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잠깐 재미는 있을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어쨌든 예수님과 빌라도의 관계는 어떤 그런 그 어려운 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빌라도하고 어째 빌라도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궁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기 예수님하고 만나서 신문을 이제 받는 거예요. 신문 받는데 여러분들 신문 받을 때 뭘 잘해야 되죠? 응? 말 잘해야 하거든. 여러분들 그 왜 재판 딱 시작하면 어디 재판석에 가보신 적 있어요? 피고 측하고 원고 측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해서 변호사들이 대신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말 실수할까봐. 응?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가보면요, 긴장감이 얼마나 팽팽한지 몰라요. 응?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 종이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걸 싹싹 뽑아가지고 써놨는데 종이를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빌라도의 질문을 한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요. 시작.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하는 말이냐? 읽으셔야 된다니까. 소리내서 읽으셔야 된다니까.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지금 이순자 집사님 지금 못 찾았어요? 아니 지금 종이는 오늘 거 가져오신 게 맞아요? 자, 여기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하는 말이냐? 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날카롭고 분명한지.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평범하게 말을 묻는데, 빌라도는 묻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근거를 네가 지금 이건 네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면 네 아이디어, 네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걸 네가 듣고 말하는 거냐?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그 근거를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어?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정신력이 또 말하는 그것이 절대 혼돈되어 있거나 힘든 상태에서 이걸 좀 힘든 상황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가 말을 하는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기서 내가 그걸 묻는 거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자기에 대하여 부른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분명한 확신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말하는 것이 능력임을 아셔야 돼요. 응? 성경에는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아주 얼마나 강하고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응? 저는 원문도 읽죠. 영어 성경도 읽죠. 우리나라 성경도 읽죠.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응? 이런 말씀 볼 때는요, 여러분들 눈동자가 팍팍 돌아간다고. 응?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너무 이건 비범하거든. 너무 너무 탁월하거든. 근데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얘기 묻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여러분들 빌라도가 유대인이야 아니에요? 응? 이러면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대인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대인 같이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거 아니다. 그 얘기 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것도 잘 들어보세요.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네 나라 사람들, 그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가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를 짚으셔야 돼요. 네 나라 사람들. 이 네 나라 사람들은 누구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빌라도가 얘기할 때에, 빌라도가 말할 때에 이때에 네 나라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빌라도의 관점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분명히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국적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라 사람들과 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했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렇죠? 넘겼다라고 하면서 네가 무엇을 하였냐, 무엇을 행했느냐를 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질문하는 말이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나라라고 하면 지금 유대 나라를 여기 빌라도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분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빌라도는 인간적인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우매한 거야. 미련한 거라고 이 질문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여기는 네가 무엇을 했냐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무엇을 행하여 왔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했어 너?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질문에 이런 어떤 부분은 애매한 것도 있고 질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빌라도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빌라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의 채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 네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막지를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 말을 내가 해줘도 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은 로마 제국 아래 통제받는 분이 아니로구나라는 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살피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응? 어떤 분에게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읽으라고 읽때 네 방식대로 네가 알고 있는 방식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읽으라고 백지 상태에서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근데 백지 상태라고 한 말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나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모든 것을 다 뭐하고 내려놓고 읽으라는 거야. 제가요 신학교 2학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책상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읽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되어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해. 응? 제가 그때 그게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제가 책상에 앉아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불타는 것 같아서 폭발하는 것 같더라니. 폭발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책도 잘 읽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과 같이 속독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정확하게 알려고 그렇게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이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떤 굉장한 핵폭발과 같이 팍 터져 나오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여러분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써놓게 했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을 때와 우리가 교회적으로 읽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읽을 때가 느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집에서나 누워서 읽거나 뭐 아무거나 읽거나 교회에서 읽거나 그것이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내 관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거기에요. 한번 다시 봐주세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근데 사실은 속한 게 아니죠. 내 종들이 싸워. 여기서 내 종들이 누구죠? 이 말씀을 지금 빌라도가 이걸 이해를 했겠느냐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종들이 싸운대요. 여기서 내 종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제자들? 아니에요. 이거 내 종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굴 말하냐면 천사들을 의미해요. 천사들이 주님의 나라 하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께 12영 되어지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 12영 되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많이 동원되어져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런 말씀도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그래서 보세요.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제가요, 지금 여기요, 다 지금 현재 성경 읽을 줄 아시는 분하고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좀 해봐요. 다시요. 거기 읽어봐요. 다시. 내 종들이 시작.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 종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나를 사로잡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는 것을 못 넘겨주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라에 지금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나라와 거의 너의 백성들은 할 때 예수님과 유대인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은 일부는 맞지만 나는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전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화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 빌라도는 대화가 이게 전혀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자, 종들이 와서 뭐 싸운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 같이 시작.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앞에서는 내 나라 얘기를 하시더니 여기서는 내가 그 나라의 뭐라고요? 왕이다. 근데 유대의 나라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뭐라 그러냐? 나는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내가 왕이다 라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빌라도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칭 왕이에요? 아니면 본래 그분은 왕이에요? 본래 왕이신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고발하는 건 잘못이다. 모르는 한 말이다. 나는 본래 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시는 것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뭐 했다는 거죠? 존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말씀을 빌라도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자,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서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참 보세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이러죠. 그건 빌라도야, 네가 지금 왕이냐고 물었냐? 네가 지금 말한 것 같이 나는 왕이야 라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확실하게 못 박으시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나는 이 재판받는 이 말씀 속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응? 정말 예수님은 말로만 왕이 아니고 실제 왕이고 내 속에서도 왕이시고 할렐루야. 나의 가정에서도 왕이시고 자,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분은 오신 분이야.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근데 갑자기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바꿔줘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우리 그 음성 참 중요한 말인데 진리에 관한 시작.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지금 뭐 제가 말이 어렵습니까? 이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나니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한다는 사람은 뭘 들을 줄 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줄 안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안다는 말은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야. 들을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아, 저 사람은 들을 줄 알아. 여러분들 보세요. 영어를 들을 줄 아는 사람하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이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면 들을 줄을 모르면
무슨 얘기하는지는 몰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듣고 일부는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막 불타 올라야 돼요. 응? 왜?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 우리들의 심령이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주님,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내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 여기 오늘 제가 많이 진행을 사실은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자, 그 말을 하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참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더 크게 말해보세요. 시작. 대답해 보세요. 진리가 뭐죠? 여러분들, 아니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뭐예요? 말씀? 말씀? 이거요?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에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느니라. 여기는 그가 써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요한복음 1장. 자, 17절을 읽어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나왔구나. 예수로부터 흘러나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세요. 이 빌라도가 지금 진리 대신 예수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빌라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죠? 전진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빌라도가 공부를 못했나요? 공부했어요. 공부했기 때문에 총독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요 법에도 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야?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밖으로 나가서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해서 우리는 사형을 언도했다. 그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무서운데, 두렵고 떨리는데, 제대로 못 당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지금?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그분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더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응?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고.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었더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뭐 했다고요? 더 두려워했다. 나중에요, 여러분들, 빌라도가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나중에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에?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당황해가지고. 제가 오늘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다시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너 어디로부터 온 자야? 하면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분은 내가 하나님, 그 얘기는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위로부터 태어났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야.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는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바꾸고,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의 말을 너무 모릅니다. 당신과 내가 대화가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그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이 빌라도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고, 바르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해서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아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질문, 이 말씀을, 이 대화를 제가 항목항목해서 4번째, 5번째까지 나가는데요. 정말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 대화를 해줘요. 계속해서 대화를 해줘. 그가 물으면 대답해 주는데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냐 전혀 맞질 않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 한월산 기도원에 제가 올라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야. 환상이.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뚜루룩. 제가 전화가 가는 게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야. 뚜루룩 하더니 여보세요. 신랑 되는 사람 같은데 아주 점잖은 분이 여보세요 하고 봤는데 전화를 딱 하자마자 소리가 따다다다다다다 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알았죠? 해 주실 걸 믿어요? 탁 끊어. 그러니까 그 받았던 분이 뭐라 여보세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조금 있다가 다시 뚜루룩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자기의 얘기만 쫙 하고 해주세요. 전화가 끊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내가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서 앞에 보니까 앞에 있는 여자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가씨 좀 전에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아가씨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가씨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도해요.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를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 팍 쏴대고 딱 끊고 쏴대고 탁 끊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쭉 쳐다보면서 사실 그대로 자기 상태가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시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걸 있어요. 내 혼이 내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이 깨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돼야 돼요. 응? 자기 소리에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귀를 들릴 수 있을 만큼은 크게 들려야 돼요. 응?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더 조율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통화되어질 수 없는 상태인 나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믿어요 주님. 성령님 그래 난 널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 의지합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응? 난 집사님 가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셨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 대한 얘기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을 가지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 염려하고 생각하고 근심할 때 바로 집으로 가는 게 나아. 그건. 응?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더 불안하죠. 그렇죠. 더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요, 또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 해골이 복잡해져.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은 참고로만 해야지 그것이 거기에 길이 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래서 집사님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거나 걱정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가지고 거기 가서 현장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현장에 가도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니까요. 믿음이 이깁니다. 네? 믿음이 이긴다고. 네. 여러분 병에 걸렸다. 그래서 한 병원에서 딱 진단을 했는데 어떤 병명이 있다 할 때는 그 한 병원만 믿지 말고 다른 병원을 반드시 한 군데를 더 가셔야 돼요. 성경에도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나와야만 그것이 진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게 아니래. 예, 오해하지 마. 명지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요. 딴 데로 또 하나 더 갔다 오세요. 목사님 갔더니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거는 병이 아니고 수술 받을 필요도 없는 거래요. 근데 명지병원에서는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목해서 미안한데 진짜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한 목사님은 이 손이 엄지손가락 이 신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수술 이렇게 받으면 낫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요?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고 탁 가서 수술 받았는데 수술 받음으로 인해서 아예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병원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응?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응?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해야죠. 응?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응? 내일은 다른 새생명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도 이제 오늘 했던 것 연속 속상에서 그냥 진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응?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난 이걸 통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응? 근데 이 일 때문에 나는 더 일이 힘들고 더 망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고난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아 네가 나한테 오려고 그러냐? 고난을 초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고난은 그 고난을 짓밟고 일어설 거라고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자, 우리 이제